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나 시간이 좀 길고 13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및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제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사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지난 12주 동안에 우리 교단은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교회여 일어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참으로 이렇게 전국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참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계속된 그런 바로 주제는 이 코로나 참으로 이후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져 있고 또 참으로 이렇게 예배가 참으로 그 상실된 그런 가운데 오늘 참으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바로 관심보다는 육적인 관심에 참으로 이렇게 이제 쏠리다 보니까는 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부흥이 중단된다 못해 이제는 바로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참으로 가져오는 그런 바로 그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보통 모든 교회들의 참으로 100% 이렇게 말했을 때 그 30%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바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바로 침체된 그런 가운데 이번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회복과 또 부흥과 또 다시 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메시지가 계속 참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느 때보다도 다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 그런 가운데서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어려움들을 털고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는 참으로 침체된 가운데서 다시 신명의 영적인 그런 바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참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거리 그 기독교 서점을 이렇게 갔는데 그 오늘 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책을 펼쳐 보니까는 거기에 중요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바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전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부흥만이 지금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바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광명중앙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으로 홀리바이블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이트에 그 부흥에 필요한 26가지의 바로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이 필요한 때냐? 바로 그 26가지를 이렇게 말해주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첫 번째가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교회 참으로 신명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세 번째로는 성경과 기도를 하는 것보다 TV 시청과 세속적인 것들에 더 가까웠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네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거나 기도를 바라지 않을 때. 다섯 번째,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섯 번째,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없는 곳이 되어질 때. 일곱 번째, 머리로 하는 지식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여덟 번째, 증인으로서 노력을 게을리할 때. 아홉 번째, 스포츠나 여행을 위한 시간은 있지만은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없을 때.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11번째, 영원에 대한 생각하지 않을 때. 12번째,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자를 위한 구원보다는 우리의 직업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질 때. 13번째, 기독교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때. 14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그런 철학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15번째,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없을 때. 16번째, 식어버린 마음과 눈물이 없이 살아갈 때. 17번째, 찬양을 하고 예배가 활기참을 잃어버렸을 때. 18번째,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를 보지 못했을 때. 19번째, 예배가 지루할 때. 20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시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관심과 신경이 쓰여질 때. 21번째,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때. 22번째,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업의 동료와 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23번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멈췄을 때. 24번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25번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버려졌을 때. 26번째,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사실들을 보면은 바로 지금 바로 내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그런 바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참으로 글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가정에 참으로 부흥이 필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절박한 그런 바로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 참으로 광명중앙집례에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부흥이 필요한 그런 바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두 군데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요시야 시대에 바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로 느헤미야, 참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그 참으로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요시아의 부흥운동이나 그리고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적인 그런 바로 사실들을 봤을 때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부흥의 원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3년의 참으로 이제 기간을 그 침체의 그런 바로 늪에서 이제는 호적거리지 말고 다시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다시 참으로 그 오늘 부흥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그런 사업장에 다시 참으로 어려움을 딛고서 또 침체기를 딛고 일어나서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참으로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코로나 참으로 이후에 그 라이저 밥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바로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그런 바로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시 참으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이 바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그런 바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신명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사모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줄인 영혼에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되세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예,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무엇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고 말씀해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바로 참으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놀라운 것은 바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몇 시간을 읽었다고요? 바로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그런 바로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6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하지 않은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을 읽는데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무리가 이래 동안은 한 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일주일이 다 끝나고 이제 8째 날에는 주례를 따라서 성의를 열었다. 바로 부흥회를 열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흥집회를 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부흥집회를 열 때 바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는데 그 펼치는 순간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이 바로 다 일어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더우신가 보죠? 에어컨을 켜세요. 특별히 한번 6절 말씀을 보면은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바로 뭐냐면 어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서 아멘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도 성북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 설교를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지 지금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정말 이렇게 그 여의도 성북음교회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도 무슨 이유 때문에 초청을 받았는지 몰라요. 설교를 잘해서 뭐 그런 초청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나 같은 문명의 사람을 못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나를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참으로 사모하고 아마 제가 기억했을 때 우리 김원옥 권사님 같이 이렇게 또 누구 또 갔나요? 우리 김사모 갔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여기 뭐 2번 오겠느냐 또 3번 오겠느냐 이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은 당신들의 그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분과 그리고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 이름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응답이 막 쏟아진다라고 말. 그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참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그 아멘에 참으로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거기서 목회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안 오고 그냥 거기서 목회를 하고 싶더라고. 왜?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아멘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니까 참으로 막 신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게 들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속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성도들에게 복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집회를 끝나고 이제 강사방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 통로가 있어요. 갔는데 막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줄이.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유된다니까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하니까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줄을 쫙 서서 기도받게. 너무나 길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모시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거 일일이 하면은 이 1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오셨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입니다. 그 소녀는 정말로 몇 년 동안 그 이제 호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 전도축제 때 3부에 간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김수희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나 달라졌네요. 이렇게 해요. 뭐가요?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했어요. 뭐 좋은 게 달라졌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달라진 게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할 때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대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선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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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은 왜 사모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게요. 지금 왜 그런 사람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인도의 윤사무엘 선교사님이라고 제 후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전에는 한국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은요, 한국교회 와서 설교하면 정말 한국교회 와서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와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설교가 길게 해도 힘들어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조금만 설교가 길면은 바로 짜증을 내고 실증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안 온다고 이렇게 할 만큼.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바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까? 여러분 1974년도가 정말로 그 이번에 50주년 정말 이렇게 그 행사를 그 상암 정말로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50년 전에 한국교회 정말로 1974년도에 바로 그 빌리그램 목사님과 통역했던 그런 김장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리고 전국에서 바로 그 여의도 광장에 텐트를 갖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입을 것을 바로 참으로 입을 옷을 준비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거기서 바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런 사모했던 때가 50년 전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부흥이 하면은 바로 이곳 교회 저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부흥이 한다라도 교회 성도들이 안 와요. 자기 교회 성도들도 안 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에 멈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중단되고 안 드리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편한 쪽으로 이제는 바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안 나온 사람들이 그냥 안 나오다가 그냥 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바로 뭐냐면은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 80명, 90명이 출석 교인 했었어요. 여기에 출석 교인만 지금 몇 명입니까? 주일 2부 예배 그 헌금 통계를 이렇게 주일 예배 주일 헌금 낸 사람들을 보면은 50명밖에 안 됩니다. 30%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안 나왔던 그냥 안 나오잖아.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영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육신적으로 바로 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이제 통이 따뜻하고 배불러지니까는 바로 하나님을 차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바로 개인주의화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놔도 조금만 건들면 신경이 팍 내버립니다. 왜요? 건들면 폭발해버려요. 왜? 다 그냥 지금 성질이 다 나 있어가지고 되는 일도 없으니까 그냥 막 화가 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래도 기도하는 그런 바로 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새벽교회에 그래도 기본 멤버들이 모입니다. 기도 안 모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요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는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업장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조차도 힘들어 그냥 여러분 신앙 하나 간신히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내가 참으로 그들에게 힘을 줘서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참으로 박정란 권사님 결혼식 끝나고 이제 차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우리 참으로 모 장로님이 뭐 커피 산다고 그래요. 커피 사달라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커피를 사주면서 뭐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 한 자체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압니까? 이번에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정말로 다음 세대 정말 절박한 바로 일으킴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절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러네요. 모 장로님입니다. 추측도 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돈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면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돈을 바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 교역자들 힘내라. 정말로 다음 세대 일으키는 일에 바로 열정을 쏟아라. 우리 기도하고 뒤에서 정말로 백그라운드 가져서 밀어줄 테니까는 바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내 교역자들이 목사님 힘납니다. 교회가 막 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무재정적으로 하는 게 안 채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믿음을 가지고 일을 참으로 일으켰을 때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것을 수없이 경우 한 번도 부도내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요 절대 부도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깨달음이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다 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운지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참으로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리고 머리를 참으로 땅에다 대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깨달으니까는.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으니까는. 여러분 깨달아져야 뭐가 되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졌을 때 참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에 심령에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심령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온갖 그런 바로 악한 것으로 가득한 내 마음속에 바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부흥은커녕 그냥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방황하고 그리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불평이 나고 그리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서 허구적거리는 그런 말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는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마귀한테 늘 마귀 종노릇이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늘 100% 실패해버리니까는 그냥 맨날 그냥 참으로 그냥 초조금이 되는 거. 초조금이. 오늘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싸울 힘조차도 없어요. 그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며 집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깨달아야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갈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서 운이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통일에 자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쳐라.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울며 통회하는 그런 바로 백성들을 이제 울지 말라 그렇게 하고 10절 말씀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완전하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니까는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바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서야 바로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낭독한 그 내용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바로 이해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요?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는 바로 깨달아지는 일도 있겠습니까? 없죠. 깨달아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일도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성도들과 같이 합심해서 마음을 내서 정말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언제 끝나나 이거. 아이 진짜 신경날 지금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에이씨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것도 주일에 한 번 다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그러고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내가 목회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40뭐 교회 여정 속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목회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들이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진 참으로 그 성도들이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당시에 바로 청일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증거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러시아 러일 전쟁과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과의 그 전쟁을 일어나면서 이 한국 백성들은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어려우니까는 정말로 살기 힘드니까는 어떤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전쟁 중에 바로 이 자식마저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자식을 죽여야만이 없어져야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는 바로 자식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돌에 참으로 그 나무에다가 막 찍혀가지고 죽여가지고 자기 살려고 했던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런 자식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음란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바로 깨달으니까는 바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그 번쩍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한국 땅에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바로 부흥회.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치고인 줄 압니다.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패나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목사도 살 수 없습니다. 장로도 살 수 없어요. 권사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세요. 그래야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라이즈업 웹스를 참석한 사람들 알겠지만은 아마 오늘 참 참석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야, 주일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무슨 라이즈업인가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뭐야 저거. 그만큼 여러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라이즈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부흥 일으킵시다. 따라합시다. 가정 부흥 일으키자. 교회 부흥 일으키자. 우리 산업선교 현장의 부흥 일으키자. 그리고 다음 세대 일으키자. 그럽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아마 이번 주간에는 계속 제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저에게 주셔요. 시간마다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어게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부흥의 불씨가, 따라합시다. 부흥의 불씨가 나부터 일으키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